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위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인 자세 가져주시고요. 또 저작권 관련한 내용도 유의해 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이 작품은 화자가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목이기도 한 이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눈물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뭘 고려하려고 되어 있어요?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작가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작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김현승이라는 이 시인은요,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주로 시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이고 있어요. 자, 기독교적 세계관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 시인이라고도 하고, 고독의 시인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시에서는 그러한 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작가 소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교과서 60쪽 펴주시고요. 자, 필기구 준비해주세요. 자, 김현승의 시 눈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목을 보시면 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에서 제목으로 쓰이는 시어는 그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시어는 바로 눈물이고요. 그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또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눈물은 어떨 때 흘리죠? 네, 기쁨의 눈물도 있긴 하지만 지금 김현승이라는 이 시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서 작품을 썼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픔의 눈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제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에서 화자의 주된 정서는 바로 슬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자신의 이런 슬픔의 정서를 눈물이라는 이런 핵심적인 시어에 어떻게 담아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년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지금 1년에서는 화자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고저, 무엇 이고저 하는 데에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화자의 기원적인 어조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말줄임표를 사용했죠. 자, 말줄임표를 사용하면서 어떤 여운을 주고 있는데요. 자, 덜어는 부사예요. 부사인데 뭐 이따금, 가끔, 때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옥토라는 단어는 다 그 교과서에 단어뜻 나와 있는데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있는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이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그런 기름진 땅에다가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이 연을 보시면요. 아들을 잃고 슬픔의 정서를 담은 시인데 대뜸 첫 연에서부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뭔가 사실 좀 난해한 면이 좀 있어요. 일단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또 더 그럴 것 같고요. 뭐 물론 선생님도 그래요. 또 우리는 어린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사실 선생님도 6살 된 귀여운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들을 잃게 된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화자는 절대자, 즉 신에게 어떤 기도를 올린 건가요? 네, 작은 생명이고저 한다라고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1년에서는 작은 생명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무엇이 작은 생명이고저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주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 까다롭다고 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1년을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봤냐면요. 덜어는 다음에 내 눈물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해석 볼까요? 덜어는 내 눈물이, 자, 눈물이라는 거 지금 이 시의 핵심 어이고 핵심 주제이고 제목이고, 그죠? 자, 덜어는 나의 눈물이 옥토에 떨어지는, 사실 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본 거거든요. 떨어진다라는 거 하강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죠? 자, 덜어는 나의 이 눈물이 아들을 잃고 쓰고 있는 이 아들을 잃고 흘리는 이 나의 눈물이 어떤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었으면 한다. 자, 여러분, 무언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뭐예요? 그쵸? 씨앗이죠, 씨앗. 나의 이 눈물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어떤 생명의 씨앗,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눈물이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옆에 필기해 주세요. 작은 생명, 즉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생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 보통 시에서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죠. 슬픔의 정서니까. 그런데 내가 흘리는 이 슬픔의 눈물이 미미하고 하찮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길 바란다 라고 본다면 결국에 화자는 지금 이 눈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화자가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적인 구체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관념이지 않아요? 그쵸? 자, 결국에는 어떤 실체, 눈앞에 보이는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 추상화되어서 표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이 시에서 눈물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눈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자, 어떻게 해서 죽은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잃고 흘린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마치 기도하듯이 어떤 기원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원하면서 절대자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화자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나의 이런 슬픈 눈물을 통해서 내 눈물이 또 다른 무언가의 생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미미하고 하찮지만 무언가 생명을 틔우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화자의 소망이 담긴 그런 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 되겠지만 이렇게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화자가 마치 삶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공간이 되는 거죠.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옥토라는 시어가 되는 거고요. 자, 작은 생명이라는 것도 자체로는 내 눈물이 생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뭔가 나의 이런 슬픈 눈물이 무언가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자신의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내용 정리해 보면 자,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 어떤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연을 보실게요. 2연.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흠도 없고 금도 없대요. 무엇이 그럴까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다. 이뿐?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눈물인 거죠. 눈물은 곧 무엇이에요? 나의 전체예요. 내가 가진 전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모든 것은 바로 눈물뿐이고 그 눈물의 속성. 자, 눈물의 속성은 어떠한가요? 흠도 없고 금도 없대요. 순수 그 자체죠. 온전한 거죠. 그 자체로 아주 순결한 그 상태 그대로인 거죠. 자, 자신이 가진 것은 오직 눈물뿐이다. 그리고 그 눈물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연에서 보시면 1년이랑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1년에서는 덜어는 때로는 이따금 가끔씩은 제 눈물이 무언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면서 아주 소망하고 기원적인 그런 약간의 경건함과 겸손함이 담긴 그런 어조였다면 자, 2연에서는 어때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하고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화자의 어조가 단정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죠. 오직 이것밖에 없다. 내 전체는 이것뿐이다. 단정적인 어조를 쓰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참되고 진실한 것은 오직 눈물뿐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연의 내용까지 정리해보면 자, 2연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순수한 존재, 흠도 티도 금가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바로 전체, 전부는 오직 눈물뿐이다 하면서 단정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3년 봅시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까 오직 이뿐, 오직 이것뿐 비슷하죠?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도 뭐겠어요? 네, 눈물이죠. 자, 이 3년에서는 눈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 당신께서, 당신, 즉 절대자 신께서 나에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무언가 값진 것을 더 내놓아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바쳐라 라고 하신다면, 그러하다 하더라도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 나중 진인 것도 오직 눈물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드리라 하울제 할 때 이 어조 어떤가요? 드리라 하울제, 뭐뭐 하울제, 아주 공손한 어조를 보이고 있죠.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시잖아요. 아주 경건한 자세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려라 해도 오직 눈물뿐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화자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눈물뿐이라는 근원적인 순수함을 가진 것이 바로 눈물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강조의 표현이 이루어진 그런 시어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나아중이에요. 나아중. 네, 여러분 나아중은 어때요? 문법적으로 틀렸죠. 나중인데 나중이라고 해서 비문법적인 표현을 썼어요. 네, 여러분 시에서 비문법적인 표현을 써서 어떤 시적 효과, 미적인 효과 의미를 거두고자 의도적으로 문법을 일탈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죠? 네,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문법에서 어긋났다고 해서 다 시적 허용이 아니라요. 문법에서 어긋나서 무언가 효과를 발휘할 때 시적 허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2년에서 내가 가진 전체는 눈물뿐이라고 했고 3년에서 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해도 내 가장 나중 진인 것, 나의 가장 최후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신에게 바칠 만한 가장 값진 것, 즉 나의 어떤 최후의 것, 최후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최후의 것도 바로 눈물이다. 결국에 내가 가진 최후의 것조차도 눈물이라는 말은 그만큼 눈물은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순수한 것이죠. 그런 눈물의 속성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눈물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이었습니다. 자, 3년의 내용 정리해 보시면,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연과 5연을 같이 보실게요. 자, 4연과 5연은 여러분 좀 묶어줄까요? 자, 왜 그러냐면 4연과 5연은 좀 대응이 되고 또 대조적인 의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어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4연,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어떤 시어들이 어떤 대응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감이 왔나요?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나무에게 있어서 꽃이 있다면 꽃,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웃음이죠.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일단 꽃이 시든다라는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본 이후에, 자, 당신께서는 무엇을 했어요?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쵸? 그 다음 5연에서 보시면, 자, 그렇게 하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도 먼저 뭐부터? 웃음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신 거죠. 자, 당신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당신은 신, 절대자를 의미하는 거죠. 기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에는 동그라미 친 거고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에는 세모를 친 거예요. 자, 긍정,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시 수업할 때 했는데, 그쵸? 서술어를 보고서 짐작하는 거예요. 꽃은 어때요? 시들어가는 대상이죠. 시들어 버리는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 그 다음 열매는 당신께서 맺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동그라미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거는 4연과 5연이 서로 대응되는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자, 앞서서 무엇이 먼저 시들고 나서 그 후에 열매를 맺었다. 5연에서도 같은 의미 맥락으로서 먼저 나에게 만들어주신 웃음이 바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 웃음 이후에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당신께서 나에게 직접 지어주신 거니까 눈물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꽃과 웃음이 서로 대응되고 있고 열매와 눈물이 서로 대응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금 꽃과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꽃과 열매는 서로 대조되는 짝이고요. 또 나에게 있어서 웃음과 눈물도 대조되는 짝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필기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화면에서, 자, 선생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무에게 있어서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다면 나에게는 웃음이 있고, 꽃에 대응되는 웃음이 있고 열매에 대응되는 눈물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꽃과 웃음은 서로 어때요? 대응되고 있고요. 대응. 열매와 눈물은 어때요? 열매와 눈물은 마찬가지 대응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의미 맥락 보시면 꽃과 열매는 서로 어때요? 대조되고 있고요. 또 웃음과 눈물 어때요?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쵸? 자, 서로 대응되는 이러한 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죠? 즉, 꽃과 웃음은 비슷한 의미, 또 열매와 눈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아까 선생님 썼던 내용으로 보자면, 꽃과 웃음은 세모, 열매와 눈물은 동그라미. 그쵸? 그래서 꽃과 웃음이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꽃과 웃음은요, 여러분 꽃이 피어났어요. 막 웃음이 피어나다라고 하잖아요. 꽃도 피어나죠, 그죠? 꽃과 웃음이 피어나요.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피는 꽃 있어요? 시들어 버릴 뿐이죠. 즉, 꽃은 또 웃음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저 현상적인, 외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따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열매와 눈물은 어떠한가요? 열매는 꽃이 시들고 난 이후에 당신께서 맺게 해준 거잖아요. 자, 삶의 결실이에요. 삶의 결실. 선생님, 그런데 열매도 열렸다가 떨어지잖아요. 열매도 막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편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요. 이 시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 보자면 이 시 속에서의 열매는 꽃과 대조되는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일시적인 거라면 열매는 어떠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 다음 꽃과 웃음이 현상적, 외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라면 열매와 눈물은 무엇이냐면 아주 궁극적인 것, 내면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삶의 결실이며 또 영원한 것이며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이 눈물이라는 시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물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물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시 속에서 눈물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눈물을 지어주시다 할 때 이 눈물이요. 화자가 자신의 이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는 것. 어떻게 눈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눈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가장 주된 주제의식이 됩니다. 4연과 5연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자, 먼저 4연, 어떤 절대자의 섭리. 절대자의 섭리 어떤 거예요? 일단 나무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그 일시적인 기쁨이 멈춘 이후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 꽃이 시들면 슬프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절대자의 섭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절대자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래, 내가 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웃음의 시간들, 그런 삶의 기쁨의 시간들 아주 짧았지만, 그래서 아들을 잃고 나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마치 나름 꽃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듯이 나의 웃음은 끝났지만 지금 흘리는 이 나의 눈물이 어떻게 될 거예요? 1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작은 생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순수하고 순결한 삶에 대한 그런 바람, 소망을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슬픔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눈물은 화자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막 이 그림에서도 보면 홀로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마치 서술어를 보세요. 신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준 거예요? 지어주신 걸로 보고 있죠. 그죠? 신께서 나에게 눈물을 직접 지어줬어요. 신이 나에게 내려준 거예요. 즉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5연의 내용 정리해 보시면 절대자의 은총이라고 본 거죠. 그죠? 절대자께서 나에게, 신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웃음 이후에 눈물을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나의 슬픔 어떻게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61쪽이에요. 자, 먼저 1번.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작은 생명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라고 이연에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가장 내가 지닌 것 중 최후의 것을 표현하면서 이 나중이라는 시적 허용이 등장했었죠. 자, 눈물을 가장 값진 것, 순수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2번. 꽃과 웃음은 삶의 기쁨, 즉 일시적인 것,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였습니다. 자, 꽃과 웃음은 서로 대응되는 시어였고요. 자, 그 다음 열매와 눈물은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렇게 꽃과 웃음이 대응되고 열매와 눈물이 대응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꽃과 열매는 서로 대조되고 웃음과 눈물도 서로 대조적인 시어로 쓰이면서 자, 눈물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큰 2번. 다음은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자, 봅시다.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믿음으로 달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어떤 기독교의
의지하는, 기도하는 그런 화자의 경건한 자세,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자,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하면서 이 글 속에서도 지금 웃음과 눈물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시의 주제.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눈물의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자,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 작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작가는 종교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작품을 창작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바로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간 색깔 밑줄 친 부분을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슬픔을 다시 말해서 눈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활동 살펴봤고요. 이제 눈물 학습지를 펴주세요. 자, 눈물 학습지 봅시다. 먼저 시어민 식구의 상징적인 의미. 자, 옥토라는 이 시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죠. 그 자체는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이 시에서는 어떤 절대자의 진실한 뜻을 깨닫는 삶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명은 자, 눈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순수한 삶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어였고요. 그 다음 꽃은 일시적인 아름다움과 기쁨을 의미했고요. 열매는 자연의 궁극적인 결실, 일시적인 것과 대비되고 있죠. 자, 서로 대조되는 시어라는 것 중요했습니다. 자, 괄호 안의 내용들도 보시면 자, 일시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 웃음과 눈물,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변할 수 있는 성질, 가변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서로 대조되는 짝이죠. 자, 2번 눈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봅시다. 자, 눈물은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어였습니다. 자, 흔히 눈물은 삶에서 느끼는 슬픔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죠. 하지만 이 시에서 눈물은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으로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그 작은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시인이 어떤 이로 인한 자신의 슬픔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우리가 부활의 씨앗 이렇게 해석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시 속에서 눈물은 인간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이고 자, 눈물의 속성 우리 시에서 살펴봤었죠. 삶의 고귀한 결정체로 자, 당신 즉 절대자 자, 당신은 절대자죠. 신이요. 당신의 섭리에 의해 진실과 영혼에 이르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삶의 열매로서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자, 슬픔과 고뇌라는 눈물의 일반적인 의미를 탈피해서 자, 눈물이라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값진 가치이자 신이 내린 최고의 은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는 그런 자세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이미지의 대칭적인 의미 구조, 4연과 5연에서 드러나고 있었죠. 자, 자연물인 꽃과 열매는 인간의 삶을 표상하는 눈물과 웃음으로 각각 대칭, 대응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꽃이 열매를 통해서 최후의 모습을 매듭 지은 것처럼 시인에게도 웃음을 지나서 가장 나중 지닌 것은 오직 무엇뿐이죠? 네, 눈물뿐이었죠. 지상의 인간이 신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열매인 것이죠. 꽃이 시들듯이 웃음도 타락하기 쉬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음을 거부하고 변하지 않는 눈물을 오히려 택한 것이다. 시인은 완전성과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 시적 허용을 통한 의미 강조. 자, 시에서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락되는 문법적인 일탈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일상의 언어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태의 왜곡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의 미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시적 허용이 쓰인 부분 어느 부분이었어요? 네, 나중이죠. 나중의 시적 허용에 해당하는 거죠. 자, 나중의 시적 허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의 형태보다 음을 느림으로써 눈물이라는 것이 화자가 가진 가장 최후의 것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눈물이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시적 허용이었습니다. 자, 핵심 정리,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종교적이고 명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이고요. 또 화자의 어조가 기원적이었죠. 기원적인 어조를 보이면서 또한 관조적이죠. 여러분, 관조적이라는 단어는 사전의 뜻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의 여러 가지 성격을 정리하는 말들 중에서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단어 뜻을 좀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 시어거든요. 한 번쯤 직접 사전도 한번 찾아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 이야기 해주자면 보통 시에서 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자가 볼 관자고 조가 빛을 조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혼자 조용히 무언가를 명상하듯이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제재는 아들의 죽음이자 눈물이고요. 자, 주제, 슬픔의 종교적인 승화를 통해서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였습니다. 자, 비유와 대립적인 이미지를 씀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했고요. 절대자에게 뭐 하는 어조예요? 기원하는,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기원하는 어조와 자, 전반적으로 경어체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작품 감상 마무리하겠습니다. 63쪽 봐주세요. 자, 이 작품은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시킨 시입니다. 자, 자신의 슬픔을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신이 지어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자,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슬픔을 밝히는 대신에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현승 시인과 같이 어린 아들을 잃고 시를 쓴 또 다른 시인이 있어요. 바로 정지용 시인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와요. 네,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